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봅니다. 설교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 번 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농경사회도 아니고 추수하는 계절도 아닌데, 시기도 우리가 추수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6월절이 되면 너희를 출애굽시킨, 너희를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절기 지킬 때마다, 절기 때마다, 맥추감사주일 때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된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제 추수감사주일엔 1년의 모든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은혜를 다 기억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베푸신 은혜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는 것이 바로 절기의 깊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스크린에 보시면 이런 제가 쭉 묵상하면서 6가지 정도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첫 번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실력,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일구었다고 생각하는 교만, 은혜를 잃으면 반드시,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가지가 은혜인데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된 건데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또 세상을 이렇게 의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증폭되고 커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약화되고 어떤 시험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성도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친밀함이 식어 버리는 거예요. 저 다 6가지를 묶어서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야 우리 영혼이 은혜를 기억해야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요 내 영혼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납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감사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정세가 감사를 모르는, 은혜를 망각함으로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주의를 통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으면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주일 은혜를 자각하고 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나와는 관계가 없어지기 위해서 이 절기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가 언제나 넘쳐났어요. 다윗이 직접 쓴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면서 특별히 이 5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 시편 103편에 저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좀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특별히 맨 먼저 뭘 잊지 마냐? 그가 너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가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너 죄를 대속함으로 너 죄 용서받은 그 은혜 너 잊으면 안 돼.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건강한 것은 주님이 병을 알게 모르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건강으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병 고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 생명 그대로 주면 지옥으로 파멸될 우리 생명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심으로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신 그 은혜에 너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웠다. 인자는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 너 잊으면 안 돼. 그리고 좋은 것으로 그동안 네가 소원하는 걸 기도했을 때 내가 응답해 준, 너 소원을 만족하게 해준 거 너 잊으면 안 돼. 여러분, 다윗이 이 5가지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은혜의 빚진 자로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갔던, 그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해 이루리라고 하는, 그렇게 감사가 많았던 자가 다윗인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은혜에 둔감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야, 이것도 은혜구나, 은혜구나. 야,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나오는 게 은혜구나. 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야, 이렇게 정말 미염도 못 먹는 분들이 있는데 주사기로 코에 넣어서 죽을 넘기는 분들이 있는데, 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만 가지가 은혜로 보여.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늘을 주신 하나님, 저 해를 주신 하나님, 달을 주신 하나님, 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물을 주신 하나님, 음식을 주신 하나님, 그런 사소한 것에 은혜에 민감하니까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둔감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힘든데, 요즘 몸도 컨디션이 안 좋고, 요새 막 정치하는 꼴을 봐도 그렇고 다 불평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다 불평거리지만 은혜에 민감한 자는 매사가 만사가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은혜의 둔감성 때문에 첫째 감사하지 않지만, 두 번째는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당연시 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 여기는 자녀들이 대다수예요. 부모님에게 감사 안 해요. 근데 효자, 효녀가 누구냐? 다른 자식들은 당연시 여겨서 뭐 그렇게 안 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효자, 효녀는 그 부모님의 그 베풀어 준 사랑, 그 헌신, 희생 기억하면서 부모님에게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그걸 당연시 여기지 않는 자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행복의 이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행의 요소들이 많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니까 난 뭐 별로 행복한 거 안 같아. 그분은 지금 뭐가 부족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겨버리니까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5가지 매일 감사 일기 우리 쓰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럴 때 이 삶의 만족도, 이 행복도가 얼마나 참 많은가.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여겨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이죠.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면 감사 정도는 어디 수준까지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수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범사, 모든 일들 가운데 잘 되는 일이든 못 되는 일이든 형통이든 불통이든 너 감사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어떤 의미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요. 이 말씀 가지고 회개할 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베푼 그 사랑, 그 헌신, 그 수고가 망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내오면서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한두 가지 섭섭한 일이 생겼어. 그 부모님이 내게 한두 가지 섭섭한 일고 그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도 안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한두 가지 섭섭한 것 때문에 부모님하고 등 돌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만 가지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한두 가지 섭섭하다고 전화도 안 드리고 찾아뵙지도 않고, 그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자세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참 그분 하면 내가 잊을 수 없지. 내게 베푼 은혜가 그분이 참 내게 많지.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한두 가지 섭섭한 일이 생겼어. 그때부터 연락도 안 하고 관계를 끊고 섭섭해가지고 도리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거 도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내 어려울 때 힘들 때 얼마나 내 인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는데 그 한두 가지 섭섭한 것 때문에 늘 섭섭하다 말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런 거 여러분 없어요? 목회해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기뻐 뛰고 그랬는데 한두 가지 섭섭한 일 생겨봐요. 얼마나 마음을 닫고 얼마나 그런지요. 아이고, 그거 도리 아니에요. 도리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섭섭한 일이 있고 부모 자녀간에도 섭섭한 일이 있고 모든 관계성 속에 그런 것이 있는데 만 가지의 은혜는 언제 사라졌는지 싹 사라지고
섭섭한 상처받은 것만 계속 되뇌이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삶의 자세는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에게 모든 나머지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내 인생에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응답 한두 가지 잘 안 됐다고, 내 삶에 우한 즐거워 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안 돌봐주셨냐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꽁 해가지고 그동안 베푼 만 가지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내 삶에 이런 우한 즐거울 때 하나님 뭐 하셨나요? 왜 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셨나요? 그러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모습에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롭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바라봐야 은혜의 사람이 되고 주신 축복을 바라봐야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문제를 응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안경으로 매사를 바라보면 감사거리가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템플이라는 이 주교가 한 말을 감사절마다 종종 인용하는데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리면, 윌리엄 템플이라는 영국 성경의 대주교가 저런 말을 했어요.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욱 큰 진보를 가져다 준다. 왜 그렇게 미래에 대한 축복만 계속 빌고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저조합니까? 더 복을 달라 하고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베푼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4절에 너 누추한 말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희롱의 말 그거 성도에게 마땅한 거 아니야. 왜 누추하게 남의 허물이나 얘기하고, 왜 남을 험담하고, 왜 남의 부정적인 부분이나 보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입이 어리석은 말이나 하고 희롱의 말이나 하고, 그거 마땅치 않다. 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주중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참 이 말씀이 울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에요. 사가랴가 자기 이제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가 옆에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 말라, 너 간구가 내게 들렸다. 너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라 막 이러는 거야. 그러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직접 보내서 너 아내 아들을 낳아줄 거다. 자,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불신앙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없는 가운데 있게 하고 죽은 가운데 살리게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전능자가 저렇게 말씀하시면, 고린도서 1장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예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멘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네가 이 말을 못 믿는다고 그때부터 너가 능히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 이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너 입 다물고 있어. 왜 저렇게 하시냐면 저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내가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약속은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니까 벙어리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12정탐꾼이 40일 정탐하고 와서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어요. 근데 계속 불신앙적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계속 불신앙적 말을 하니까 결국 불신앙으로 언약을 했지만 반응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 약속, 약속 덩어리가 성경이에요. 약 8,813가지 정도의 약속으로 엮어진 게 성경인데, 저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말 어떤 상황, 내 처지는 어떠하든 내 형편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별로 안 임한 분들이 많아요. 야, 저분은 맨날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하고 저 놀라운 일들이 저분에게 일어나는데, 야, 난 뭐야? 이렇게 믿음 생활 오래 해도 번듯한 간증 하나 할 거리 없이 난 뭐야? 여러분의 언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늘 불신앙적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걸 아멘으로 받기보다 내 입이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해서, 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오다가 다 사장되어 버렸고 내게 성취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입이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언어를 내뱉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많아도 내게 성취되지 않는다는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한 게, 너 말하지 마, 침묵해. 하나님이 백성의 본성을 잘 알아요. 만약에 말하게 했다면 여리고성 점령 못했을걸요. 왜? 한 바퀴 돌았는데 성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계속 돌아도 되겠어? 한번 참고 내일까지 해보자. 그래서 내일까지 꾹 참고 내일까지 돌고 모레까지 돌아봤는데, 그럼 벽이 약간 금이라도 가고 돌도 하나씩 빠지고 막 이리 사야 되는데 아무것이 없으면 우리 아무래도 지금 이 헛고생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6일째까지 돌았는데도 성이 끄떡도 없으면, 야, 더 이상 우리 헛고생하지 말고 야, 그만 우리 여론조사 해보자. 이거, 야, 우리 투표해보자. 그럼 반드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나왔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너 여리고성 돌 때 침묵해. 너 불신앙이 임한다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이 불신앙적인 말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녀들 지난주에 수능 봤어요. 수능이 이번에 아주 어려운 불수능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말을 이래 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 어려워서 좋은 대학 가기는 다 틀렸다. 그럼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면, 알았다, 너 자녀는 좋은 대학 안 가게 해주마. 여러분 입이 복을 다 쏟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요새 경기가 계속 어렵고 회사가 어렵다는데 저러다가 실직하면 어떡하냐. 하루 맨날 실직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듣는 게 실직 얘기야. 알았다, 오바, 실직하게 해주마. 몸이 이렇게 중한데 이게 낫겠나? 아니, 전능자가 죽은 자도 살리는 판국에 계속 이 중한 병이 낫겠냐? 알았다, 오바, 안 낫게 해줄게. 여러분의 말이 그동안 여러분 가정의 복을 얼마나 차단하고 막았는가? 여러분의 오늘 이 언어, 제발 누추한 말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희롱의 말 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5장 4절 다시 주목하면, 누추한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희롱의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이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능력이 바로 나타나요. 오병이어 벳세다 강야에 5,000명의 수요가 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번 감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날이 되어서 냄새가 다 나는데 아버지 내 말을 언제나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감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과 세온 사람 몇 사람이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감사의 노래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을 전멸시킨 것처럼 감사가 대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왜 감사하지 않고 왜 입으로 부정적인 말, 왜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을 심으면 여러분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마귀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 환경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사가랴가 내가 늙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상황 자기 형편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의 상황을 주목해라, 여러분의 형편을 주목하라, 그렇게 말하는 자가 마귀 사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구절에 아예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더니 에베소서 2장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모든 문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설명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이번에도 KTX 타고 부산에 가서 부흥회하고 지난주에 왔잖아요. KTX 타고 가면 터널을 몇 개를 넘어가요. 때로는 강옆으로 낭떠러지도 이 기차가 가요. 새까만 매연이 있는 공장지대로 갈 때는 좀 매캐한 기분도 들어요. 소, 돼지, 축사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약간 안 좋은 냄새가 꼭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기차 안에 있기 때문에 터널, 빛이 하나도 없고 너무 언제 이 터널이 끝나냐, 이 암담한 이것이 언제 끝나나 해도 기차 안에 있으면 뭐잖아? 밝은 빛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낭떠러지 같은 것도 내가 기차 안에 있으면 그 지나갈 줄 믿습니다. 매연이 뿌연 거기도 내가 기차 안에 있으면 통과하는 것처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저 기차 안에 딱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통과하는 시간이 캄캄한 터널 가운 내 앞에 칠흑 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낭떠러지 같은 아슬아슬한 곳을 지나갈지라도, 매캐한 매연이 있는 공장지대를 지나갈지라도 기차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은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더라도, 오늘 내가 뿌연 매연 속에 지나가더라도, 오늘 내가 낭떠러지 절벽 사이를 지나가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한 말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희롱의 말 하지 말고 그 마땅하지 않다, 범사에 감사한 말을 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먼저 보여드리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 없이 내뱉은 불신앙 또 부정적인 말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 말은 부메랑이에요.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결국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이루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무섭습니다.
이 땅에도 심판 많이 받습니다. 자기 말한 것 자기에게로 돌아와 자기가 먹으면서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가면 제일 먼저 자기가 듣고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저주했는데 자기 인생이 먼저 파괴되는 거예요. 시편 109편 보여드리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늘 저 사람 입에는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남 저주했는데 남 못되라고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자기에게 떡 임한 거예요. 왜? 자기 말을 자기가 먹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남 안 되라고 저주를 했는데 자기에게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의의를 골라서 하세요. 말할 때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말이 험하면 인생이 험합니다. 말이 악하면 인생이 험악합니다. 말이 더러우면 인생 더럽습니다. 말이 더러우면 인생 더러워요. 자기 한 말은 자기가 먹고 자기 한 말은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제가 제 각각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말의 결과라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성공 실패, 여러분의 말의 결과라는 것 잊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마음에 늘 새긴 말씀인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지금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좋은 날 보기를 한결같이 원하죠. 근데 좋은 날을 보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 그쳐야 돼요. 좋은 날 보려면 좋은 말 해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덕의 덕스러운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교회를 세우는 말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민수기 13, 14장에 그 가데스바네의 12정탐꾼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데, 이렇게 도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10명의 정탐꾼이 민수기 13, 32절에 공동번역에 보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잡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해요. 야,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저 아낙 자손들,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잡혀 먹을 거다. 공동번역에. 그리고 새 번역은 나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 10명이 나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 반응인데, 그 나쁜 소문을 듣고는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전부 부정적인, 안 좋은 얘기들이니까 안 좋은 반응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나쁜 말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부정적인 말 한 사람도 죽었지만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동조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하면서 저 10명과 그 부정적인 말에 동조해서 반응한 그들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거에서 하나 배워야 될 교훈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감사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주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가?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은 저 10명의 정탐꾼처럼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 그리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나에게 그 영향,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저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저들은 전부 말이 씨가 돼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린 사람도
그걸 듣고 동조한 사람도 다 진멸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 나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그런 분을 사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칫 왠지 저분 말 들으면 교회 가기가 싫어진단 말이야, 예배 드리기가 싫어진단 말이야, 기도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10명의 정탐꾼과 같구나.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다른박질을 열심히 했는데 나의 지금 다른박질을 이렇게 멈춘 이가 누군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연말에 이제 우리는 한 200여 명의 임직자를 세울 거예요. 그러면 건사가 될 만한 분인데 안 됐다고 생각하고, 또 건사가 안 될 분 같은데 됐다고 생각하고, 안수 집사가 안 될 분 같은데 또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는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모 많은 사람 세우는데 그럴 수 있죠. 아, 장로가 될 거라고 이번에 기대했는데 안 된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장이들은 야 말거리 되긴 많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먹고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믿고, 장로도 우리 당의 3분의 1을 얻어야 되지 누가 뭐 어떻게 시켜주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건사도 안수집사도, 그리고 이번에 교구 목사님들도 이제 6분은 오래된 분은 다 바뀌어요. 그럼 목회자 이동도 많아요. 위원회도 바뀌어요. 난 저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이 왔구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요. 뭐 전들 여러분에게 다 100% 만족하고 싶은 사람 보내주고 싶지,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미국의 폴 워시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더니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BMW가 2대면 교회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가. BMW 좋은 자동차로 알고 있는데 왜 BMW 2대가 힘들게 할까? 그럼 그 다음 설명을 해서 내가 알아들었어요. BMW, B는 빅 크다, M은 마우스, 입이 크다. 그럼 W는 우먼, 입 큰 두 여자가 있으면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진다. 여러분이 이 연말에 BMW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말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형성한다는 것 알고 이 연말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